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유아 시절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뜻이죠. 그 결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족으로서 당시에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교육과 예절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내면과 모세의 겉모습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40년간 쌓아 올렸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40세부터 80세라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왕자의 삶에서 가장 평범한 자의 삶,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동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전성기, 그가 누려야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죠.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손님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가 평소에 늘 양을 치고 양들과 함께 잠을 자던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호렙산? 평소에 그가 양을 치던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 더 이상 그의 삶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80세, 이제는 죽을 준비나 하는 그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시간이 그저 그냥 광야에서 낭비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내면이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자
그는 그 자리를 일어서고 바로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외적으로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히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닌 바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일어설 때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의 변화를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무엇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거듭남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3절 말씀 이어서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기적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같은 주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기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표적 가운데, 표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험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진지한 고백이, 이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으로 대표되는 영적 세력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속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의 거듭남은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내 삶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 그의 성경 연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그 말씀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육체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 그 놀라운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요,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체험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바로 씻겨짐의 사건과 채워짐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씻겨짐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 아무런 가망 없는 나, 그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로 우리의 몸을 씻기는 세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물로 씻기는 세례를 통하여 이것이 상징적으로 씻겨짐이 표현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채워짐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채워짐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6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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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보
이것은 단지 내가 좀 착하게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씻겨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사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짐의 사건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금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보다는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플 때, 목사가 아플 때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받는 목디스크 수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목디스크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받는 목디스크 수술은 일반적인 목디스크 수술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분들은 이 앞에 목 앞부분을 절제해서 글로 내시경 같은 걸 놓아서 목 디스크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인데요, 저는 목 뒤를 절제해서요, 크게 한 15cm, 20cm 정도를 잘라내서 목뼈를 부러뜨리고 잘라내 갖고요,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끼는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목 디스크와 신경 사이가 좁아서 일반적인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3번부터 6번까지 4개의 임플란트를 넣는 똑같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 목 뒤에 이만한 수술 자국이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17대1로 싸우다가 제가 17명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똑같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그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똑같은 수술을 받는데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마음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니까요, 목사님 수술 받으시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저는 한 번 받아본 수술이니 괜찮습니다 라고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믿음 있는 척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는요, 제 안에 있는 제 내면 속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는요, 첫 번째 낳을 때보다 두 번째 낳을 때가 훨씬 더 겁난대요. 왜? 첫째 낳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가서 낳는 거고요. 두 번째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두 번째 갈 때가 더 두렵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수술을 받을 때, 10년 전에 수술을 받을 때 저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했고요, 뛰기를 시작하면 2걸음 뛰면 넘어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다리가 휘청휘청거려서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던 그런 몸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죠.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요, 이 목 뒤를 한 15cm에서 20cm 찢어놓으니까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또 우리의 몸을 방향을 트고 볼 때 이 목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또 똑같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저것 걱정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플까. 제가 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웬만한 고통은 고통으로 느끼질 않습니다. 이게 워낙 아팠어 갖고 다른 아픔은 아프지 않더라고요. 또 애들 개학은 다가오는데 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를 비우는 동안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이런저런 잡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아무리 목사라도 내 안에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하구나. 채워주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채워주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채워짐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메말아가는 줄도 모른 채 바쁘게 하루를 살다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1분도 무릎 꿇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이게 채워짐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심령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제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강단을 비워야 합니다. 수술 받기 이전, 수술 받고 난 이후 치료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잘났기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담임자가 한 교회의 강단을 비운다라는 것은, 아파서 비운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예요. 그렇기에 저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저를 대신해서 강단을 책임지시는 선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부대가 조직돼야 되고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벌써 이전부터 시작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했는데 여러분 기도 시작하셨나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씻기심과 채우심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왜 니고데모가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진단해 주세요. 3장 11절 12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겠느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무리 씻기심과 채우심에 관하여 설명하여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뭐만 존재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엔 부딪힘만 존재합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씻기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채우심을 경험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땅의 일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씻기심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채워짐이 경험되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말씀하세요. 변화되셨습니까? 띠껍게 보지 마시고 변화되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계십니까? 이 변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일은요, 크고 작음,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늘의 일이요, 속장님들이 작은 속회 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애찬실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11년, 12년 차가 넘어가는데요, 10년을 넘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과 종종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드리면요, 땅의 일로 대화하시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제가 원래 다니던 볼도 아름다운 교회를 누구를 따라서 저 사람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좀 얻고 한국 밥이 그리워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작은데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가 불쌍해서 인원수 채워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땅의 일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땅의 일이 깨어지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딱 멈춥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 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콜로라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하늘의 일을 대답하시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제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슨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성령의 채우심을 통하여만 경험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채우시는 채우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데서 시작되고, 성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단순히 교회를 통하여 안정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채우심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우심을 통한 변화는 반드시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씻기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씻기심의 사건이 경험되어졌다면 채우심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거듭남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늘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채우심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는 하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얻는 무엇? 영생.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으신가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두려워합니까? 왜 맨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립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던 그 순간, 주님을 잠깐 만났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잠깐 만났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씻기심과 채워짐의 사건을 19장에 와서 경험하고, 19장 그 긴 시간 동안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더 깊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보장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채우심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사건, 씻기심과 채워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씻기심과 채우심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지금 이 순간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단지 머리로만 천국과 영생을 논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희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씻기심의 사건과 채워짐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땅의 일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하늘의 일을 조금씩 알아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까지 땅의 일만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씻기심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채우심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거듭남, 씻겨짐과 채워짐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